기쁜 성탄입니다. 기쁜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정말 성탄의 주인공이 예수님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도 우리가 묵상 영상에서 본 것처럼 정말 이 성탄의 주인공이 예수님 맞아? 라는 질문을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주말 저녁이 되면 서울 명동 신세계 백화점 본점 건너편에 인도에 수십 명이 몰린다고 합니다. 저기 그림처럼. 그래서 백화점 본점을 장식하는 크리스마스 조명을 구경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인근 백화점들이 크리스마스 장식에 경쟁을 펼치면서 이 일대 거리는 서울 야경의 명소라는 입소문이 나게 됩니다. 이 그림은 여의도 더 현대 서울 옥상에 있는 어떻게 보면 크리스마스 트리들이 쭉 장식된 그런 장소예요. 그래서 여기는 오전부터 대기해서 오픈런, 다시 말하면 문을 열자마자 뛰어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해요. 뭐 샤넬, 에르미스 뭐 이런 명품 사러 온 게 아닙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구경하기 위해서 개점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화점에 13m 높이의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가 설치되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한두 시간 기다리는 것은 기본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야 즉 크리스마스 트리를 구경이라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백화점, 상점, 그리고 진열해 놓은 이런 트리나 성탄 이런 마스코트처럼 일시적인 행사로 성탄절을 보내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리고 우리가 성탄절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고 믿음의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뭘까요?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오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 바로 나 때문입니다. 골로새 1장 14절에 보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절의 올바른 의미를 되새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이 희생이 헛되지 않게 값지게 보내야 되는 겁니다. 성탄절 앞둔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어둠이 내리는 거리에 추위에 몸을 웅크린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는 그런 때였어요. 캐럴이 울리는 화려한 상점 앞에 한 어린 아이가 남루한 옷에 다 떨어진 실을 신고 상점 안을 정말 동경의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한참 후에 상점 안에 들어가려는 때에 어느 여인이 아이를 보고 손을 잡고 상점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 새 신발과 따뜻한 옷을 사주게 됩니다. 자, 이제 집에 돌아가서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보내렴. 이 아주머니가 얘기했어요. 이 아주머니의 이야기에 아이는 여인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주머니,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아이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이의 말에 이 여인은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나는 그냥 하나님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는 말합니다. 저는요, 아주머니가 하나님의 가족인 줄을 저는 벌써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아이가 이야기를 합니다. 성탄에 우리의 모습 속에서 다른 사람이 볼 때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가 보였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성탄 이브에 선물 나눔을 했잖아요. 그래서 나누면서 가게들을 돌면서 나누니까 가게 상점 주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거기도 일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에 방문을 하더래. 교회에서. 왜? 도와달라고. 어려운 시기니까 도움을 달라고 도와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선물을 주는 데는 처음 봤다고 너무 좋아라 하면서 커피 가게에 가면 커피를 주고, 그리고 꽃가게에 가면 꽃을 주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탄의 정말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분의 모습이 우리 안에 담겨 있어서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볼 때 그리스도 예수가 보이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찾아오는 이야기입니다. 동방 박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 성탄을 값지게 보낼 수 있을까? 그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주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2절에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성탄절을 앞둔 찬양의 밤이었어요. 강단 쪽에는 한 20여 명의 찬양 대원들이 늘어져 있었고, 협연을 약속한 이웃학교의 밴드 부원 10명도 금관악기를 번쩍이면서 늘어서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시간이 되었는데 회중석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연을 하기 위해 준비해놨는데 아무도 없는 거죠. 근데 이불 가게 하는 그 박구역장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만 한정 관객석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 이 많은 사람을 초대해가지고 큰 훌륭한 공연을 준비해놨는데 회중석이 텅 비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대원들의 표정 굉장히 난감했습니다. 그리고 지휘자도 머뭇거리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반주자가 지휘자를 향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 해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그랬더니 순간 지휘자가 손을 번쩍 치켜들었고 연주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지휘자의 고백이에요. 자기도 반주자가 물어보는데 이거 해야 되나, 한 명 넣고 이 공연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반주자의 말을 듣는 순간 그의 마음에 이런 질문이 던져졌대요. 아니, 우리가 왜 여기 모였지? 누구를 위한 찬양을 하기 위해 모인 거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잖아 라고 생각을 하면서 주님 앞에 공연을 하자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주님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의 공연은 주님을 영광 돌리기 위해서 모여 있는 건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망설임 없이 지휘를 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연주는 굉장히 감동적인 연주였고 그 감동은 사람을 의식하기 전에 주님을 찬양한 데서 온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성탄절하고 우리가 지금 뭐 공연을 하고 사람이 얼마나 모여 있나 뭐 이런 걸 따지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모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요.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모인 거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고 얼마나 사람들이 나를 박수 쳐주고 갈채해 주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그리고 받지 않으시는가라고 하는 문제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 하면 떠올리는 게 예수님이 아니에요. 뭘 떠올립니까? 산타클로스를 떠올립니다. 성탄절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떠올라야 하잖아요. 성탄이 뭐 거룩한 탄생이잖아요. 예수님의 얘기인데 이 성탄절을 떠올리면 산타를 떠올리는 그런 잘못된 부분들이 일어나게 돼요. 산타 고양이라고 하는 핀란드의 라플란드 로바니에미라고 하는 그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산타 고양이라고 하는 이 핀란드의 라플란드 로바니에미에는 사람들이 아이를 데리고 간다고 해요. 그래서 근처 호텔은 이미 성탄절 주간이 되면 10,000원이래요. 실상 이곳은 산타의 고향도 아닙니다. 1920년대에 핀란드 라디오 방송 진행자가 산타가 로바니에메에 살고 있다라고 말한 뒤에 많은 사람이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해외 관광객들이 찾아오면서 어린이들이 눈이 많이 오는 이 깊은 산속에 산타가 살고 있다고 믿기 시작하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성탄에 걸맞지 않는 예수님의 오심과 그의 죽으심과 아무 관련 없는 성탄입니까? 예수님 없는 백화점에 테마 공원에 무슨 성탄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탄절의 주인공인 주님을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이 없는 성탄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주님께 오늘 우리가 모인 이유는 경배드리기 위함인 거죠. 그분께 예배하고 그분께 찬양하기 위함인 줄 우리는 압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성탄 예배가 끝났어요. 우리 함께 식사를 하고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이 할 일이 있어요. 뭘까요? 예? 성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가정의 식구들이 모여서 성탄 찬양도 하고 성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분의 이름을 기억도 하고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참된 의미를 되새겨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탄절을 값지게 보내는 두 번째 뭘까요?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예수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가져온 세 가지 예물이 뭐였습니까? 황금, 유향, 몰약입니다. 자, 황금을 드렸어요. 황금의 의미는요. 동방 박사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황금을 드렸는데 아기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왕이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 왕 대신 예수님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바로 이 황금을 통해서 올려드린 거죠. 우리도 이 성탄 주간에 주님께 올려드려야 될 것이 있어요. 뭡니까? 왕 대신 예수님을 이 시간 내 안에 왕으로 모셔야 하는 겁니다. 영접하고
주님은 나의 삶의 왕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를 고백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드린 게 뭐예요? 유향을 선불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유향은 제사장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서 만나는 사람입니다. 오직 제사장만이 예루살렘 성전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제사장은 하나님을 향하여 길을 여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참 구속자로 받아들여야죠. 하나님과 나를 나의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그분을, 그리고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뭘 드렸어요? 몰약을 드렸습니다. 몰약은 시스터스라고 하는 나무에서 나오는 진입니다. 굉장히 값진 기름이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 그리고 왕, 선지자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민명을 받을 때 그들의 머리에 그 기름을 부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는요, 몰약으로 시작해서 몰약으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했을 때 몰약을 선물로 받죠. 그리고 죽으실 때 어떡합니까? 마지막으로 받은 선물도 몰약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량 100근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체에 발라드립니다. 정말 값지고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몰약을 드린 것은 그분을 그만큼 존귀하게 여기고 또한 메시아, 다시 말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죠. 메시아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목적이 바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값은 여러분이 아시죠? 뭡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그 값을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불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이 성탄에 뭡니까?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시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오직 한 분인 메시아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크리스마스는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날이고, 그리고 바로 크리스마스의 구원과 축복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을 위한 탄생의 선비를 준비해드리는 복된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보답할 수 있을까요? 사실상 불가능해요. 생명을 주신 그분,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 주신 그분께 우리가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시편 96편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벌써 20년 전 얘기인데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 사진 아마 여러분이 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빵집 아가씨 길지빈 씨 이야기라고 하는 그런 글의 기사였어요. 이 팔다리를 쓰지 못하는 장애 거린에게 빵을 떼어 먹이는 이 사진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천사 빵집 아가씨라는 별명을 얻은 길지빈 씨의 이야기입니다. 길 씨가 그날 아저씨 보니까 항상 그 주변에서 구걸을 하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몸 상태가 너무 많이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팔다리를 못 움직이거든요. 쓰지를 못해요. 먹지도 못한 것 같아 한동안. 그래서 가게 직원들의 얘기를 듣고 밖에 보니까 아저씨가 너무 안 돼 보여서 빵을 들고 나와서 떼어 먹여 드린 것뿐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회자될지 몰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진에 찍은 사람이 누구냐면 같은 시간 대학생 박세봄이라고 하는 그 대학생이 점심을 먹으려고 강남역 앞을 지나고 있었는데 자신의 또래의 젊은 여성이 제과점에서 빵을 들고 나와서 구걸하던 장애인에게 먹이는 것을 보면서 보니까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치더라는 거죠. 근데 자신과 비슷한 또래의 여성이 장애인에게 빵을 먹여주는 걸 보고 가슴이 뭉클해서 자신도 모르게 사진을 찍었고 감동을 나누기 위해서 블로그에 띄운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장애인 최모 씨를 또 찾아가서 또 많은 사람들이 질문했겠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얘기해요. 자기가 14년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구걸했는데 직접 빵까지 먹여주는 건 처음이었다. 이런 고마운 사람 만난 건 처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추후에 이야기한 게 뭐냐면 이 이후에도 길에서 만나면 안부를 묻고 쓰러져서 자기가 몸을 못 가누면 자신을 일으켜 세워주는 등 관심을 가져주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가 성탄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 함께 모여서 놀고 먹고 마시고 정말 성탄의 분위기를 즐기고,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이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아멘.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고 그를 치료해주고 자기 것을 지불해서 도와주었던 선한 사마리아인. 이웃을 섬기는 이런 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나를 어떻게 해요? 도와준 것이고 내게 예물을 준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성탄을 값지게 보내는 것은 바로 이런 삶일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그럼 성탄을 어떻게 값지게 보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돼요?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자, 12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꿈에 헤롯에게로도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신 바다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니라. 헤롯 왕은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어떻게 보면 왕으로 온다고 이야기하니까 자신이 왕인데 그럼 어떡합니까? 이건 반역이잖아요. 그래서 죽이려고 했어요. 헤롯 왕은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고 겉으로는 경배한다고 말했지만 박사들에게 아기 예수를 만나면 그 장소를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이 동문 박사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돌아서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고민에 빠졌습니다. 동문 박사들이 왕과의 약속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가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를 것인가.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왕이 자기에게 알려주래요. 그러면 자기도 가서 경배하겠다고. 그리고 또 갑자기 그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지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왕에게 가지 말고 돌아서 그냥 가버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박사들은 갈림길도였습니다. 어떻게 할 건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세상에 권위 있는 자의 말인가? 동문 박사에게는 너무나 당연히 중요한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궁궐에 들지 않고 다시 돌아서 자기에게 갈 길로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나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지도 말고 증거하지도 마라 이렇게 막 협박을 하는 거죠. 안 그러면 다시 잡아서 혼내줄 거야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담대히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과 너희 말 듣는 것과 무엇이 옳겠냐? 나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잠언 29장 25절에도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신천은혜로운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주님을 따르는 순종,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성탄이 값지게 보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성탄을 맞이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헛되이 성탄을 보낼 때가 많았습니다. 이번 우리 성탄절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주님께 따르는 순종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